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환란의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때로 화려하게 장식된 어떤 교회의 의식에 참여한 뒤 자신이 매우 빼어난 신앙 행위를 했다는 느낌에 사로잡혀서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고 나서는 오늘은 정말 기도가 거침없이 흘러나오던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라면 오늘 설교는 정말 잘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겸손히 결여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란에 처한 주의 백성들이 겸손에 겸손을 담아서 하나님께 달려가 아버지, 저를 도와주소서.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간섭해 주소서 라고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겸손 안에는 분명 믿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근이 닥친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분명 믿음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의 작은 믿음이 카메라 렌즈 앞에서 순간에 스치고 지나가 사진 한 구석에 흐릿한 흔적을 남기기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단의 유혹 앞에서 심한 고뇌로 산산이 부서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공격 앞에서 막아낼 힘이 없어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의 동료들과 이웃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 외로움의 방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된 갇힘입니다. 그 안에서 애타게 울부짖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울부짖음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곧 수송아지 수천 마리를 잡거나 값진 기름을 강처럼 쏟아붓는 제사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진시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말하건대 무거운 짐을 진 영혼의 탄식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소리 가운데 가장 달콤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진시한 마음이 없는 소리를 음악적으로만 조화시킨 합창이 하찮은 것으로 들리지만 구슬프게 하소연하는 당신 백성들의 울부짖음은 웅장한 찬양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제물은 전통적이고 엄숙한 형식이 아니며 으리으리하고 웅장한 의식도 아니며 성스러운 용어들을 의미 없이 뇌까리는 것도 아니라 환란날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고통을 알지 못했을 때보다 당신의 영혼을 훨씬 더 풍요롭고 강건하게 해줄 놀랍고도 달콤한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통에 처해 있습니까?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은 로빈슨 크루소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극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박합니다. 이렇게 구한 뒤에 자신의 건강이 날로 쇠약해지는 것이나 아내가 병든 것이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이나 사업이 망해가는 것이나 직장을 잃은 것이나 저 앞에서 뚫어지게 이쪽을 응시하는 가난 등 자신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낱낱이 아뢰면 됩니다. 주님의 자비를 호소하며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 이 세상의 환란날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할 허가증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주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지정하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어둡고 사나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환란날에 구하라는 말씀을 믿고 이렇게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부족한 종이 이 깊은 밤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란날에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까닭이 우리를 조롱하시기 위한 의도 때문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 그를 불러 일부러 거짓으로 도움을 약속하진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처지가 딱하네요. 내일 연락을 주시면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의 청을 무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한 까닭은 진정으로 돕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싶으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기 위해 또 자신의 신뢰를 망가뜨리시려고 헛된 약속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니 들어주소서. 제가 악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청을 들어줄 마음이 없으면 애초에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에 제 기도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소연할 때 주님께서 주권적 은혜의 귀를 막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명을 따라 기도하고 있음을 주장하십시오. 주님께 당신이 다하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주장하면서 간절히 울부짖어 보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지극히 높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을 잡아 일으키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